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역사적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은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하층이나 또 3층이나 5층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과테말라 럭비 선수들이 칠레로 원정을 가다가 비행기 고장이 나서 안데스 산 중턱에 불식착한 사건이었어요. 그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죽었죠. 동시에 생존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생존한 분들이 구조대가 오리라 기대하고 기대했어요. 물론 비행기가 왔죠. 하지만 그곳에 불시착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며칠간 수색 작업을 하던 그들은 결국 수색 작업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버텼지만 끝내 그들은 구조대가 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초콜릿 몇 조각, 그리고 와인 몇 병이 전부였어요. 그 모든 것을 끊어졌을 때 그곳에 죽은 시체, 동료의 시체를 먹으면서 생존했어요. 결국 72일 만에 16명이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이것이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구출받았던 그들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것을 역학으로 조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출받았던 16명, 그들은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공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 어떤 사람은 기업인, 어떤 사람은 선수의 코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회적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것을 역학으로 조사했던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난 것만도 기적이었는데 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나 인정, 존경을 받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기자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 힘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밖에 나와서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구출을 받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곳에서 3,500m의 영하 40대 강추에서 초조와 불안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극한적 상황, 더 이상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했고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오늘의 이런 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답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어떤 통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때로 어떤 일을 할 때의 실패적 과정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 삶의 현장에는 누구나 다 겪는 동일한 삶의 우환과 희노애락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그런 것을 당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대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극한 죽음의 상태에서 구출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그런 것을 만나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태도, 그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이 있어요. 2017년에 우리는 더위를 지냈고 또 12월에는 추워서 떨었어요. 우리가 맞는 새해에 더위가 없을까요? 있어요. 추위가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예상 못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죽는 사건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영흥도에 낚싯배 침몰하면서 상당히 많은 낚시꾼들이 죽었어요. 제천의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게 있죠. 태풍이 옵니다. 분명한 게 있죠. 어두운 밤이 옵니다. 인생의 태풍과 인생의 어두움은 반드시 찾아와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이들은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걸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500m의 고지에서 극한 영하 40도에서 살아남았던 그들, 구출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과 다른 삶의 태도로 그들은 성공적 인생을 산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근육이 있던 거죠.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분은 오고 가는 독감 다 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독감 바이러스가 그렇게 지나가도 전혀 건강 이상이 없이 지내는 분이 있잖아요. 왜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견뎌낼 만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내면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같아요. 마음의 근육이 있고 마음의 면역력이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슬기롭게 이길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은 복된 미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언제요? 인생 말년에요.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수많은 고뇌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게 있어요.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단다. 이것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다른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그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뇌들을 얘기해요. 그의 서신서, 그의 겪었던 사도행전의 흔적 속에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고 풍랑도 만났고 수많은 기후의 변화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 길에 풍랑으로 파손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침수되어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많이 겪었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충돌하여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에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충돌이에요.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바나바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 다소에 홀로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바울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제자들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 이가 바나바였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바나바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둘인 짝이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지냈던 거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이 말은 충돌하고 엄청난 싸움을 했다. 그 얘기예요. 가까이 지낸 그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 주먹 다짐이 오고 갈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는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갈라섰다는 게 뭡니까? 나 너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아. 그리고 악담하며 헤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슨 뜻입니까? 나와 가까이 나를 도우며 함께 했던 대만은 나를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갔어. 그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알렉산더가 자기에 대하여 모함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에 대하여 상처 입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만날 때 대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생은 침울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만나면 삶의 모든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는 것이 바울이 겪었던 아픔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견뎠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힘든 부분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서 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거든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힘든 것을 견디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보았고 그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요.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게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누구에게 말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던 건 너 알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었어?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했잖아.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술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었잖아.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지질이 나서 착고가 풀어지고 기적을 보는 역사 경험을 했잖아. 그리고 3장 11절 하반절에 말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개입하여 나를 건져주었다고 말을 해요. 4장 17절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었다. 내 곁에 사람들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상처가 밀려올 때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위로, 소망, 용기를 주님은 주었어. 그리고 4장 1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모든 악한 가운데 건져내고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리고 4장 8절에 말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분명 주님께서 받을 상급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바울되도록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도록 만든 게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 내가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한 번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며 함께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가졌던 것이고 그것이 그 어려움을 견디도록 만든 힘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한 희망, 단순한 세상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기대,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배워야 할 것, 확신 일에 거해야 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5절 이하죠.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지혜를 얻는다. 수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를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동시에 17절에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야. 성경이야. 그러므로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 안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면 말씀대로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되는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김형석 교수님을 잘 알아요. 그분이 연세가 많지요. 98세입니다.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쓴 책에 여러 가지 감동 지혜를 얻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문 기자가 이 책을 내고 난 이후에 이 김영수 교수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30년간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다니시고 정초가 되면 송추 북한 음식점에 가셔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냉면을 꼭 드신다죠. 그 밖에 또 다른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즉각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나는 고향에서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 철학 공부를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시노모세키라고 하는 곳에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전과 다른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를 만났답니다. 탑승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질렀지요. 그런데 이상하대요. 나는 그때 떨지 않았거든요. 나는 놀라지 않았거든요. 그때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나를 밧줄로 꽁꽁 매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무엇인가 나를 잡아주고 있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었구나. 나는 그 믿음을 평생 놓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 이것이 내 습관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밧줄로 저와 여러분을 꽁꽁 매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터키도 자국 자동차를 만듭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성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거셀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처음으로 만든 자국산 자동차 시성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탔습니다. 부릉하고 자동차가 달렸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환호하며 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300m 정도 달려서 시동이 꺼졌어요. 망신이죠. 이것을 개망신이라고 그러죠.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모든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었어요. 새 자동차가 300m 가서 시동이 꺼지고 정지됐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새 자동차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을 안 넣은 거 있죠. 기름을 안 넣었어요. 너무 기뻐 경황 중에 결정적인 기름을 넣지 않은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기름이 넣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에너지 공급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하고 우리에게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회만 있으면 간증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회만 있으면 입을 열어 간증합니다. 바로 거기에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3번씩 간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간증할 때에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을 그곳에서 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자기는 변함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둠에 있는 이들을 광명으로, 멸망에 있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주시는 게 있어요. 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덜컥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왜? 무능하니까, 실력 없으니까, 어리니까, 백성들을 끌어갈 만한 능력을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알고 말씀해 줬잖아요.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지금까지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를 끌어왔지 않니?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할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떠나지 않을게.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세요. 아세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나가는 길에 힘든 게 많았어요. 대적자들 많았어요. 버티고 있는 장애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어떤가요? 흐르던 요단강이 정지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요.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세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갈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태산이 있나요?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한가요? 조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금년 새해에 수많은 환경, 수많은 말들 있잖아요. 이런데 내 인생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 말씀대로 되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날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